흔히 우리 인생을 길을 찾아가는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잠시 여행을 해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교통편도 좋아야 되고 음식이나 또 잠자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적지를 바로 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인도자지요. 다시 말하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좋아야 여행이 안전하고 두루두루 즐겁고 유익할 것입니다. 만약 시원치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죠. 또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죠. 또 인생길은 광야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줄 훌륭한 스승이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간 가이드는 아무리 훌륭해도 불안전합니다. 그 역시 초행길이고 또 제한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지요. 완전한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을 전폭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인생길에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이드를 가리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다른 명칭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이론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내용이 나오지요. 그는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역시 성령의 인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을까? 자질 때문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을 잘 배워서 인생의 여행길에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가이드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여러 곳을 순회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막 시작했는데 비슷한 행로로 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들렀던 곳 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또 그 인근 지역을 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야, 왜 이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에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다 건너 유럽으로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도 역시 성령의 다른 명칭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기도 하고 또 그가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었고 바다 건너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죠.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는 도시, 그러니까 수도, 캐피털 시티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직선 코스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세하게 그린다면 아마 갈지자였을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낯선 도시였습니다.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막상 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온 식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기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연속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여종을 함부로 간섭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용한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치유된 건 고마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주인들이 앵벌이를 시켰던 건데 이제는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애매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황당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돼? 그런데 다 하나님의 준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지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요. 지진이 발생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중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처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본인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가족까지 함께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쪽은 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도 몽롱한 가운데. 그래서 순간
야, 큰일 났다. 탈옥했구나.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렇다 쳐도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차라리 자결하면 탈옥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구나. 그렇게 위장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최소한 가족들은 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제지하죠. 여보시오, 그만두시오. 우리가 나가지 않겠소.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자결하면 도망치기 좋은데 왜 간수의 목숨을 구하려고 추록을 하지 않는가?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간수 사도 바울을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던 질문하죠.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고통 가운데도 찬송을 하나, 기도를 하나? 희한한데 그 궁금한 것을 질문했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겨주고 대접하지요. 추록시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간수의 책임이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마 이들도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가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장난하는 거야? 항의를 하지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구금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범법행위였습니다. 크게 문제를 당할 수도 있죠. 그 보고가 올라가게 상관들이 놀라서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싹싹 빌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추록을 하게 되죠. 고생은 물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17장 이하 28장까지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항구에서 유럽 지역인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일이 엄청난 역사의 대전환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갔던 그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 문명의 미래를 싣고 가는 배였다. 놀라운 역사적 평가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월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식, 예를 들면 환상과 꿈, 환경, 사람의 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 상황 속에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소개해드리죠. 첫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뭐예요? 비유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지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확신을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청각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또 다르게 비유하면 인생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 잘 모르지만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심하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달음과 확신을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여러 성도들 틈에 앉아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님은 전체 공동체에도 역사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냉전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상하게 가정의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상쩍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교회 가서 혹시 떠버린 거 아니야? 근데 뒤로 갈수록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맞아. 필시 교회 가서 떠들었을 거야. 분명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2라운드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말리지 말씀으로 싸움을 붙여요? 전적인 오해지요. 그런 경우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사정 분명히 모를 텐데 저런 말씀을 주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성령의 인도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될까요? 수지 맞는 겁니다. 수지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져요.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일방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았죠?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를 청구식 기도라 그래요. 청구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좋은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여쭈어보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뜻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를 가리켜서 질문식 기도라 그래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기 때문에 듣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 계신 동안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극한 고통이잖아요. 극한 수치잖아요. 그것이 코앞에 닥쳐오자 고민이 됐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처음에 뭐라고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쓴 잔의 십자가 고통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청구식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만 하고 끝나질 않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쌍방적 기도지요. 질문식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느냐? 아들아, 호강하러 왔느냐? 이런저런 다른 일 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다. 십자가 지러 왔잖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 예수님은 그 응답을 접수했지요. 그래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써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쌍방적 기도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진로가 막힐 때 뭐라고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통사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이곳 가고 저곳 가는데 계속 막히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또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맑기도 못하더냐 하고 환상을 보여줬죠. 어쨌든 바울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유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환상이나 꿈, 또 환경, 사람의 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흔하지 않지만 그림으로써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림을 보고 깨닫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환상과 꿈이에요.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그림이고 꿈은 잠잘 때 보는 그림이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신앙이 엄청 수준이 높은 거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글씨가 빡빡한 게 수준이 높아요? 중간중간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게 수준이 더 높아요? 글씨가 빡빡한 거잖아요. 그림은요, 하나님 편에서 말귀를 못 알아니까 답답하셔서 이것 좀 보고 정신 차려, 깨달아. 그래서 그림을 보여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못 깨달아.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자꾸 막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했어요. 너 바울 사도가 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9절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이잖아요. 복장을 보니까 그쪽 사람이야.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예요? 바다 건너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빨리요, 어서요.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맞아.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저 익숙한지요. 그냥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서 뱅뱅뱅뱅 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다 건너 넓은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는 최종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셨지만 20대 초에는 방황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집안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너무너무 힘든 처지였습니다. 영어 회화라도 배우면 호텔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인 선교사가 인도하는 영어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이 생기는 가운데 YFC 선교회 토요 정기 모임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임원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한번 간증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럼하고 하고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모임 때 수백 명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스터리는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요. 아무래도 설교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자신이 설교하는 꿈이었습니다. 놀랍죠? 그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해주시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이나 꿈이 다 성령의 음성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회방하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생기는 꿈도 있어요. 개꿈 이런 거 있잖아요. 헛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환상이나 꿈은. 그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별해야 돼요.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합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려고 성령의 인도를 주시려고 이 꿈과 환상을 주셨구나.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좀 황당해 내용이. 그러면 즉시 지워버리세요. 거기에 괜히 미혹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돼지 꿈을 꾸었답니다. 야, 사람들 돼지 꾸면 횡재한다 그러는데 나는 평생 처음으로 꾸었는데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좋아라고 돈을 다 털어서 증권을 왕창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꿈은 얼른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 말씀에 비출 때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 계속 막혔잖아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고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딴 데 가, 넓은 데로 가, 왜 좁은 데서 뱅뱅 돌아? 그거잖아요. 환경을 통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탄이 방해하면 막혀요. 그럴 땐 돌파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확 열려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결국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판별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뭐예요? 성경 말씀, 기도, 거기로 다 귀결되네. 맞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참고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맞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환경의 변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좋다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정을 듣더니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맞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이지요. 상담을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아주 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또 주관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치우쳤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자칫 오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올라갔는데 조교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콜링하는 거예요. 너 목사해라. 목사해라.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했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때 캠퍼스에서 뭐 별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 전공대로 쭉 가고 지금 조교하니까 나중에 캠퍼스에 남아서 내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테니까 그냥 내 방식 맡기시고 자꾸 그렇게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성령님이 너 목사해라. 너 말씀 전하는 거 좋다며. 그 말씀 전하는 거 풀타임으로 하란 말이야. 집중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은 거예요.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그 눈치를 채고 반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목사를 했냐? 미쳤냐? 그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전도사였던 내 친한 친구조차 야, 네가 뭐가 답답해서 목사가 되냐? 답답하면 목사가 되나? 희한한 소리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괜히 지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중에는 또렷하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도 또 이런저런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렸다면 아마 오랜 세월 방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손해를 봤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확신케 해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저 하나님의 뜻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는 거야 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생애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기본적이고 분명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맨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요, 참고사항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 또 세계 각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들, 또 성경을 통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성경을 통한 세상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과 또 기제를 통해서 전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워싱턴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들러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전시해놨는데 그걸 둘러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인생이 이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서는구나.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분이에요. 닥터 피넛,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성경 박물관 가운데 그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시한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초입에 그분의 동상, 입상이 우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실험하는 모습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야, 저 사람이 흑인 노예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에 이 공간에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쫙 전시되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뒀구나. 그렇게 비중이 큰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마지막에 만났어요. 친자식처럼 대우해 주었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노예들은 영어 공부할 기회도 없었는데 영어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는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는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농학자가 됩니다. 근데 농부들을 보니까 면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아요. 늘 가난한 거예요. 허덕거리고. 그래서 야, 딴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대로 생각하고 땅콩을 재배하세요 하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 농부들이 너도 나도 땅콩을 재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농부들이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나? 자기가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땅콩 한 줌 갖고 너 실험실에 들어가. 연구실에 들어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만들었는가? 300여 가지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땅콩 버터.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최초로.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향, 뭐 별의별 가지각색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흑인 농부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다 환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보 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강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꼭 간증했습니다. 또 질문이 나오면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발명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통쾌한 간증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망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 망해요. 라고 반문하십니까? 따져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 흥한다면 세상에 망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데 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흥해요.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넘는 하나님 차원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인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길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방식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